장장엄하고 아름다운 노래가 불려진 곳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구원받은 그들의 노래였는데요. 일명 모세의 노래라 그러죠.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모세의 노래를 부른 그들을 주님께서 사흘 뒤에 마라의 샘물로 인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마라의 샘물로 인도했을까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들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낼 참이었다. 그들이 비록 모세의 노래를 불렀지만 하늘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들 말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악을 드러낼 참이었다. 뭐 하시려고요? 고쳐주시고. 그래서 마라의 무슨 물이라 그러죠? 썩물이었다. 그렇게 신나게 노래 불렀던 그들이 마라의 썩물을 마시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반응이 화가 확 치밀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과 여정길에 있어서 다양한 환경을 우리에게 만드시는데 그 까닭은 무엇입니까? 숨은 악을 들추어서 고치기 위한 그분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과 여정길에 오늘 부른 찬미처럼 마라의 쓴물이 때때로 경험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라의 쓴물이 발견되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그를 치유하셨습니까? 샘 바로 곁에 나무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샘 바로 곁에 나무 가지가 있는 그 가지를 모세를 통해 물에 던져라. 그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모든 은혜는 바로 옆에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시련을 당할지라도 그 시련을 통한 주의 의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기도로 즉각 준비된 은혜를 통해서 마라의 썬물이 단물이 되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몇 가지 복이 있다고 배우셨죠? 7가지 복이 있습니다. 계시를 공부해 보면 놀라운 구조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시간 미리 이 말씀 드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번 반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요.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복수입니다. 그 가운데 기록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들은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때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가 될까요? 예수의 재림의 그날에 그분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부활해서 볼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은 눈으로 볼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계시록은 가장 처음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단수입니다. 듣는 사람들, 지키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는 때가 가까워합니다. 1장 3절의 말씀. 우리 어르신들 좋아하는 우리 구절입니다. 계시록 14장 3절, 13절.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잠든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의 수고가 따를 것인데 이 환난 때에 뭐 할 것이라고요?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앞으로 환난이 얼마나 무섭기에 새 천사의 기별을 마치면서 이 기별을 믿고 경험하여 죽은 사람들 앞에 복을 약속합니다. 그대로 환난 때 침상에서 편히 쉬는 복을 주겠다. 사람들은 갑자기 의인들이 무덤으로 데려가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대요.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봉사를 대가를 주기 위해서 잠시 쉬라고 침상에 누이신답니다. 두 번째 복이 뭐였습니까?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자금이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금 이후로. 자금 이후로 뜻이 무슨 뜻일까요? 영어를 보면 금방 이해합니다. 지금부터 셋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된 때로부터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더럽히지 아니하며 수치를 보이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런 구절입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그 구절 언제 주었는가? 아마겟돈 전쟁이 올 거예요. 아마겟돈 전쟁 때 두 보리로 판명될 텐데 한 보리는요 예복을 다 입고 있어요. 한 보리는요 벗고 있어요. 누가 복이 있다고요? 그들의 옷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사람들.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승곽이 대전투입니다. 최후의 승곽이 대전투 현장에서 누가 복이 있다고요? 예복을 입어서 더럽히지 않고 지킨 사람들. 우리 좋아하시는 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청함 받기를 바랍니다. 좀 더 정확하게 택함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내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깨끗한 옷을 입어서 어떤 옷이었습니까? 세마포를 주었는데 너무너무 하얗습니다. 너무너무 힙니다. 이 땅에 어떤 비누로 씻어도 안 될 만큼 하얗습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그게 네 번째 복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은 어떤 복이 있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요. 그들은 더 이상 사망이 죽음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막을 수가 없고 해할 권세가 없고 그들이 천년간 주와 함께 뭐합니까? 왕노릇하겠다. 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요한은 계시록을 마치면서 다시 반복합니다. 22장 7절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또 복이 있습니다. 또 반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하나님께서 줄 것입니다. 계시록은 7가지 이런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탄생을 가리키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목적, 우리가 당할 모든 경험들, 하늘에 갈 승리의 모습들 다 기록되어 있죠. 새해에는 계시록에 주어진 놀라운 복이 모두 임하기를 바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한 사람의 경험을 통하여 누가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에 관한 교훈을 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익숙한 말씀이죠. 작년 이맘때 함께 배웠던 히브리 새 인사입니다. 샤나 토바. 이스라엘은 나팔절을 맞으면서 대속죄를 맞이하면서 사과를 꿀에 찍어 먹습니다. 거기에 나온 단어입니다. 달콤한 사과를 꿀에 또 찍어 먹습니다. 얼마나 달겠습니까? 그래서 나온 단어가 샤나토바. 달콤하고 행복한 새해 맞이하세요. 의미는요. 새해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새 인사입니다. 여러분 누가 10장에 예수님 귀신이 나갔습니다 라고 막 달려왔죠.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 기뻐하지 말라. 너희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라. 끝날에 많은 사람들이 귀신 나갔다고 막 자랑하죠. 그죠? 선지하였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설교했습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한 해는 우리 이름이 계시록 3장 3절 4절 5절처럼 옷을 깨끗하게 입음으로 생명책에 확실히 기록되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샤나토바. 새해는 당신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기를 바랍니다. 9일간의 두려움의 날들을 지나고 7월 10일 나팔절 마지막 날 대속죄 화해의 날, 우리 기억이 다 치유된 날, 영원한 남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봉함된 날, 진리가 환한 구원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날, 그런 의미가 나팔절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해는 진리가 우리 마음 온 마음을 주장하여서 구원의 능력으로 자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 인사처럼 이 인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솔로몬의 슬픈 자서죠. 인생의 기록 가운데서 큰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 전도서 1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름을 샀던 그 사람을, 가장 부름을 샀던 솔로몬을 정언은 말합니다. 가장 불쌍히 여기라. 솔로몬은
번영의 결과로 교만해져서 죽을 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인공적인 이 찰나라,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흠모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인간의 외장, 부, 명예, 인기, 스펙 아무것도 없이 오신 그 예수를 가리켜 성경은 흠모하는 것이 없더라. 솔로몬을 더해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대부분 인생의 번영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모습은 절망으로 어둡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망했죠. 이런 말씀도 있어요. 솔로몬이 비록 회개하고 불에서 거슬린 나무처럼 구원받았지만 그가 남긴 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었다. 산당들이 다 무너져 있었죠. 여러분, 죄는 용서받지만 흔적이 남습니다.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새해 주와 함께 행복한 동행을 통하여 하늘에 우리 죄의 기록이 얼룩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이 솔로몬을 가리켜서 모든 욕망의 방종과 이기적 만족으로 살았던 그 삶을 가리켜서 그는 비로소 고백합니다. 헛되었습니다. 결국은 헛되었습니다. 고뇌에 가해찬 그의 생각은 헛되다, 헛되다,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고백하였죠. 슬픈 자서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이 생에 하나님께 충성을 다함으로 마침내 그분의 얼굴을 보게 될 사람일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임하에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늘 아버지를 만나 대면하는 그날보다 기쁜 날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평강 가운데서 만나 구원, 곧 영원히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런 부류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는 이 악한 세상이, 악한 죄인이, 악이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피곤이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본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 재림의 그날 무덤에서 부활하여서 살아있어서 예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그 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추운 겨울입니다. 하지만 여름이 올 것입니다. 이 땅은 하늘을 위해서 준비하는 곳입니다.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사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하늘을 준비하는 학교에 우리를 입학시킨 것입니다. 인생의 유예기간을 준 것입니다. 이 유예기가 아까 말씀처럼 마라의 쓴물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추운 겨울이 옵니다. 그렇죠? 고난의 찬바람이 불어올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할 수 없는 슬픔이 올 것입니다. 아무도 대신 질 수 없는 고통이 올 것입니다. 자기만이 싸워야 할 치열한 투쟁이 올 것입니다. 고고 3장처럼 악한 성향을 주님께 철저하게 없애기 위해서 시련을 끊임없이 걸어갈 것입니다. 왜요? 하늘은 죄를 성천시킬 수가 없습니다. 하늘은 거룩한 자가 가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거룩하게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겨울이 지나면 봄, 여름이 올 것입니까? 가까운 장래 주님께서 오실 때 슬픔과 탄식이 영원히 끝날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는 여름을 맞이할 것입니다. 여름을 맞이할 것입니다. 모든 시련은 끝이 나고 다시는 아픈 것도 죽음도 없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눈에서 씻기시고 사망도 애통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영원히 없습니다. 그제 말씀처럼 예수께서 어떤 마을을 지나가실 때 더 이상 곡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다 치료가 이루어버렸죠. 하늘은 아픈 곳이 없습니다. 늙음도 쇠함도 눈물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러분, 하늘 가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 역사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간의 생활을 우리는 연구해 보고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처럼 선악간의 대전투는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엊그제 우리 어느 분에게 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죄를 단념하고 사단에게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마다 사단의 분노는 불붙습니다.
증언은 말합니다. 한 번도 사단과의 치열한 대쟁투를 겪지 않고 마귀는 자신의 부하를 주님께 보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가운데 선악의 대쟁투가 자아의 싸움이 치열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아, 은혜가 나를 더 강하게 역사하고 있구나. 사단이 승질내고 있구나. 낙담하지 마시고 전망하지 마시고 혹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셔서 분을 내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치기를 바랍니다. 선악의 대쟁투는 날마다 계속되고 있습니다. 증언의 말씀 읽어보셨습니까? 많은 임마누엘의 피 묻은 깃발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깃발이 자꾸 땅에 떨어져 먼지가 묻는데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여러분 대전투가 얼마나 치열한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10장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얼마나 치열한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치열합니까? 여러분 그 전쟁을 실감합니까? 미안합니다.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이 전쟁을 감지하지 못한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사단이 죄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 다스리며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최상권에 주님은 땅의 주권자들을 통제하셔. 계시록 5장 11절에 우리를 함부로 못하게 끊임없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빛을 언제 느끼게 될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사랑이 대거 치열하십니까?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배역한 천사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설령 싸움의 당사자인 우리는 뭐합니까?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못 느끼고 지나가죠. 그래서 기도한 것처럼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을 좀 들어가기 조금 넘어갑니다. 여러분 더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어느 팩에 서게 될 것인지 이사야 25장처럼 우리가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외칠 것인지 상갑하여 떨어져서 나를 얼굴을 좀 가려주십시오. 누가 너에게 서겠습니까? 탄식하는 불이 있게 될 것인지 성경 보실래요? 이사야 25장 9절의 말씀이요.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의미심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증언을 보시면요 우리의 삶 속에 늘 함께 걸었던 그분이시다. 욥기 25장 19장 27절처럼 우리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그분, 익숙한 그분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기다렸습니까? 예복을 빨아 씻어서 기다리셔야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때 구원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그때 구원이 얼마나 기쁠까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지만 반면에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지향이 폭풍같이 임할 부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라 했지만 준비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강풍처럼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림을 준비합니까?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예복 어떻게 준비되어집니까? 잔치 자리에서 풍성한 양식이 영양가 있는 음식을 빨리 많이 드셔야 합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가 철저합니까? 철저합니다. 그것처럼 이 예복을 입는 이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잔치상의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영양가 없는 음식 말고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많이 드셔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이 맛있는 밥을 맛있게 드셔서 소화되어야 합니다. 가스 차면 안 되고요. 자기 의를 가진 사람은 가스가 충돌해요. 충돌. 귀찮아요. 어려워요. 여러분 잔치상에 음식이 많습니다. 골고루 드셔야 돼요. 사탕만 먹기죠. 사탕 환자들은 위로되고 용기되고 격려하고 그런 사탕만 먹으면 치아 썩습니다. 쓴 레몬으로 청소도 하셔야 돼요. 그죠? 이런 잔치 자리에서 음식을 마음껏 드셔서 우리는 의의 긴 옷을 입고 왕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의 재림의 준비요. 예복을 입기 위해서는 양식을 드시 그냥 입히지 않습니다. 우리 병도 고쳐지고 살도 찌야 되고 뼈도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싸움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 있죠. 여러분 새해에는 음식을 많이 드십시오. 조석으로 무시로 진리를 먹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죠? 그죠? 대환난이 올 것입니다. 누가 그분의 재림을 준비하고 맞이할까요? 환난 가운데 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올해 한 해는 각오합시다. 정말 예복을 입은 모습으로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복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을 가르쳐 줍니다. 혼인 예복, 혼인한 사람, 혼인 예복. 혼인은 뭘 의미합니까? 인성과 신성이 연합된 사람들, 인성과 신성이 연합되어진 사람에게만 입혀지는 옷입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내 안에 예수께서 충만히 거하지 아니하면 이 예복은 입을 수가 없습니다. 예복이 무엇입니까? 합당한 품성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힘으로 넘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냥 여담이지만 동산에 한 여집사님, 제가 가끔씩 이렇게 서재에서 보면, 야, 저분 대단하시다. 세숫대야로 산을 옮기고 계셔요. 여러분, 세숫대야로 산 옮겨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성령의 은밀의 상기와 포크레이로 내가 그걸 퍼서 봐서 만들어줬습니다. 세숫대야로 몇 번 퍼야 굴삭기 한 바가지 될까 싶사네. 이만한 세숫대야로 밭을 만드시는데 참 대단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전 국토에 농장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태산이요, 태산. 사탄이 완전한 품성을 방해하는 그 태산이요, 태산. 스가랴 4장에 오십니다. 누가 이 태산을 옮깁니까? 하지만 성령이 임하십니다. 옮겨십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온전한 품성을 소유하셔야 합니다. 그리 하늘이 갑니다. 비결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의 조건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아 굴복이. 자아 굴복하시려면 예수님 바라보고 미쳐야 합니다. 뿅 가야 합니다. 뿅. 다른 것은 관심이 없어야 합니다. 한 가지 소망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합니다. 예복을 입어야 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무슨 형벌이 초래가 되어집니다. 밖에서 어둠에서 이를 울며 감히 있으리라. 그들은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예복을 이 한 해 꼭 차려 입으십시오. 그럼 잔치자리에 가셔서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드셔야 돼요. 마음에 드는 것만 먹지 마시고 주님 주시는 것 다 드셔야 돼요. 그렇죠? 누가 예복을 입었는지 심사할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앞에 빌라도가 벌벌 떨었죠. 안나서 가야바가 막 헤롯이 발이 굳어버렸죠. 심지어 12제자마저 신음소리가 섬에 나왔죠. 예수님의 눈초리 앞에. 그렇게 자애롭고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게 온유한 예수님의 눈초리에 12제자도 벌벌 떨어서 숨소리가 막 섬에 나오면서 두려워 떨어집니다. 그 불꽃 앞에 우리 옷을 심사받을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 안에 신성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임금이 이 예복을 입었는가 우리를 심사할 때 누가 여러분 이 질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복을 입었다. 너무 잘 아시죠? 예복을 입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눈물로 기도와 통곡으로 피땀으로 만든 예복,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33년 반을 사시면서 이 땅에서 눈물로 땅을 적시고 피로 걸음을 주었던 그 주님의 수고를 통해 만들어진 예복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어떻게 입습니까? 너무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어떻게 입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전적으로 바쳐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다 헌신하셔야 합니다. 그리하면 마음과 뜻과 정신과 생각이 그분의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엊그제 장로님 간증, 우리 마지막 기도 예반 보낼 때 빌립보 2장 5절의 말씀을 올해 마무리하면서 최고 행복으로 경험하셨대.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래서 예수의 마음이니. 어려운 얘기. 그 마음을 이해내시는 선은요, 셋째 천사의 기별로 소개합니다. 예수의 마음, 예수의 의를 품는 것, 예수의 품성을 가진 이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주님 오시는 그날 예수의 마음과 합한 사람이 그거를 만날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복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고 누구의 마음 되기를 바라십니까?
예수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의 마음은 두 가지 특색을 이룹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죠? 예수님 읽어보셨습니까? 온유한 사람들은 대부분 인생의 성가신 일들을 개의치 않을 것이다. 왜 못마땅해? 왜 나를 서운하게 해? 왜 나를 저분 나를 이렇게 좀 차갑게 대하실까? 그런 걸 초월해 보여요. 뭐한 사람은요?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 이건 예수님의 마음의 품성의 두 가지 특성이에요. 그래서 온유를 가진 사람들은 많은 일에 모세처럼 투덜거리지 않을 겁니다.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께 우리의 마음의 눈을 고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뜻이 주님 연합되어지고 합병되어지고 일치되어지고 사로잡히게 될 때 드디어 예수님의 생애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의의 옷을 입었다는 말의 의미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예미신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여러분? 입었으나 안 입었다. 누가 온전할 수 있느냐? 이런 인간의 거짓 과학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의 마음과 합한 사람만 하늘에 갑니다. 무덤에 내려가기 전 우리의 전 존재가 그분과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진리 이런 말을 믿는 것은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침례식 할 때 희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시인한 정도면 끝나요. 하지만 하늘 생명체 기록되기 위해서는 자아가 안 죽으면 기록이 안 되어집니다. 우리의 의지와 애정이 십자가 밑에 굴복되는 지점까지 가야 합니다. 허물과 저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특히 동산 가족들, 진리의 이름만을 가진 것으로 절대로 넉넉지 않습니다. 이만을 동산 식구된 것으로 넉넉지 않습니다. 성경 말합니다.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주 안에 거하고 주도 저 안에 거하십니다. 최근에 나 완전주의 이 교회 책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심판날에 우리가 예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해 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심판날에 정말 안에 거하는가 거하지 않는가 판명되어집니다. 무엇으로 해요? 행위의 열매로. 어떻게 비결이 가능합니까? 성령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하나가 된 의의 옷을 입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내가 너를 안다. 신물교훈의 말씀이요. 하늘이 죄인에게 들려주는 가장 슬픈 소리.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예레미야 31장 34절로 기억되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율법이 기록된 사람만 주님께서 아신대. 이게 마태복음 22장 11절의 말씀. 예복을 입었다 뜻입니다. 우리 아무리 공헌할지라도 옳은 행실 속에서 주님과 조화되지 아니하면 그분은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진리가 마음에 온전히 심어져야 합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에 딱 뿌리를 내리셔야 합니다. 우리 김서옥 장로님 기억적 암송을 하시면서 눈 뜨니까 자동 테이프가 돌아간다 그러잖아요. 예, 우리 마음은 어디에 바치는가에 따라서 종이 되어집니다. 우리 마음과 의지를 끊임없이 하늘의 사물에 바치면요, 종이 되어져요. 너희가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리는지, 드리는 바에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의의 종으로 순종에 드려서, 순종의 종으로 드려서 죄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거룩함이 너희가 맺힐 때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시죠? 그러십시오.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하나님 시키대로 헤어집니까? 맞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거든요. 사도 바로 말하면 나는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정신병자 취급을 당했대요. 왜요? 완전주의라고 정신병자 취급 당했대요. 사도 바울. 고전 3장 나오죠. 사도 바울은 아주 영양가 있는 된밥을 주고 싶은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에요. 젖을 주시오. 지금부터 우유를 바라고 했어요. 품성을 완전하게 하는 단단한 밥을 드시랍니다. 그때 예수님 보셔 사단은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자 취급한다. 완전주의랍니다.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만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가서 이 부분은 좀 약하겠습니다. 하늘 책에 우리의 사생이 찍혀 있습니다.
요즘 카메라 기술이 발달해서 사진 찍고 나면 다 보정을 다 하더만요. 보정 다 미남이 되잖아요. 하늘책은 보정이 없습니다. 찍힌 그대로 해요. 찍힌 그대로. 티도 숨길 수가 없고 생각과 말과 동기와 목적과 기회가 되어지면 지을 줄까지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우리는 잃어버렸을지라도 하늘에는 은밀한 일이 다 기록되어 있답니다. 여러분, 누가 이 날에 넘겼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누가 가능한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몸을 칼로 찌르 막 두드려 팬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 하늘에 택도 없다. 그죠? 택도 없다. 예수님처럼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끼를 굶고 도와주잖아요. 왜? 도와줄 돈이 없으니까요. 자무하의 사람, 이기심 없는 사람, 어찌 가능합니까? 맞습니다. 사람은 불가능해요. 누가 구원받겠습니까? 예, 아무도 없어요. 비결은요, 예수 안에서 완전밖에 없어요.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안 되어지면 누가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합니까, 여러분? 내 입부터 먼저 가고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목숨 걸고 도와주죠. 거듭나는 증거. 내 가족, 내 남편은 잘 챙길 수 있어요. 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걸 나무랄 수 없어요. 그게 성경의 법칙이에요. 하지만 이웃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를 온전히 행할 때 예수님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니시는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합니까, 여러분? 성경을 더럽힐 수가 없어요, 예니시는요. 그죠? 우리 청년들, 예수의 증거를 마음에 꽉 새기세요. 쭉 다 볼 거예요. 시몬처럼 예니신을 안 받으면 예수님 못 만나요. 자, 두 말씀 드리고 두 사람만 얘기 간단히 마무리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상 하나님 청년들 이런 사람으로 지명되면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래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 요한을요, 학교가 감당을 못했대요. 이 요한 학교 보냈으면 큰일 날 뻔했대요. 왜요? 신학교 교수들의 말이 세니까요. 그 요한을 학교에 안 보냈어요. 어디로 입학시킵니까? 야생 콩, 메뚜기는 콩입니다. 콩과 꿀을 먹는. 옷은요, 백화점도 못 가고요. 엘리야를 상징하는 트롯을 입고요. 광야에 30년간 은둔을 시켰죠. 왜요? 철저하게 그를 거룩한 사람 만들려고 그를 준비시켰습니다. 세상의 학교는 그를 감당을 못해요. 오히려 방해했답니다. 그래서 세속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은 그의 품성 형성에 하나도 섞여 들어가지 말아야 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장난을 참 보셨지만 참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일들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특별히 여러분, 세상 사업에 몰두함으로 마음을 빼앗기면 큰일 나요.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30년간 목수일을 하시면서까지 신앙하셨나요? 하셨어요. 이게 경건의 능력이에요. 예, 여러분, 세상이 더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인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 일에 몰두하지는 마세요. 대정투 학원의 하늘의 조사신반을 보시면 누가 속죄 혜택을 받을 것인가, 세속의 일에 방해받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마지막 인생의 이 귀한 시간들을 현명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사단이 알았습니다. 이 요한 놔두면 큰일 나겠어요. 하나님이 광야로 데려왔는데 사단이 광야까지 따라와서 요한을 계속 괴롭힙니다. 차단되어 있음에도 사단이 접근 못할까요? 이 동산에 안 올까요? 그래서 그런 이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도시 마귀는 그냥 얌전한 마귀인데 시골 마귀는 더 강하대요. 무슨 뜻이 아십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고 싶고 표준을 높일 때마다 더 마귀는 시험을 들어요. 더 시험해요, 더 시험. 그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용기 내십시오. 이 말을 동사로 오면 다 성화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도 아픔이 있어요. 이것도 분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 저는 그런 각오를 가집니다. 여러분이 저를 대신하고 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좋아하던 청년들이 몇 년 지나면서 사랑이 식죠. 딴소리 하죠. 별로 저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보세요. 다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감옥에 한 사람도 오지 않아요. 예수님 보시래요. 12 제자도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 비단 제가 중심이에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요. 이런 부부가 원수될 수 있어요, 앞으로. 거듭나지 않은 원수되어 앞에 둘이 보십시오. 그럴 때가 와요, 여러분. 요한을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 특별히 훈련시킴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접근하여서 요한은 어떻게 했답니까? 요한은 생활 습관을 매우 순결하세요. 생활 습관이 너무너무 단순하고 순결하고 명상과 기도로부터 마음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요한은 기도와 말씀으로 명상으로 전념했대. 무시로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죠? 생활 습관이 매우 단순하고 순결해서 엄청 눈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막이 오는 게 다 보였습니다. 그럴 만큼 정신력과 결단력이 강했어요. 요한은 이렇게 강야에서 준비되어서 주변 환경에 동요되지 않은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어요. 여러분, 전도는, 선교는 성전 짓는 거예요. 성전 짓는 거. 여러분의 성전이 안 지어지면 엉터리 전도할 거예요. 엉터리 봉사할 거예요. 엉터리 봉사. 청년들, 말씀대로 준비돼서 사명을 감당하고 가세요. 콩피밥 얻는 생활, 고되고 콩피밥 얻는 생활. 고된 일이 때로 필요해요. 그죠? 인내가 필요해요. 육체적, 정신적 능력을 거기에 맞추어 통제하고 있다. 누가요? 지금 이 말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샘플이에요, 샘플. 시간이 없습니다. 사단은 요한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아멘. 제가 이런 사람 듣고 싶어요. 사단은 요한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 이거 왜 다른 말로 뭔 뜻이죠? 완전. 그죠? 그의 성실성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욥 같은 사람. 요한 같은 사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거예요. 또요, 시몬 같은 사람이 시몬 같은 사람. 사단의 시몬 때문에 화가 엄청났대요. 병원에 입원할 지경이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아 때부터 따라다녔대요. 계시록 12장에. 용이 해산 하aren 여자 앞에서 입을 벌리고 있죠. 삼키려고. 헤롯을 통해서 베들레헴 아이들을 18명을 다 죽여버렸죠. 예수님의 발걸음을 뒤쫓고 다녔다. 또 예수님을 책임질 사람들의 발걸음을 뒤쫓고 다녔다. 시몬을 사단이 잡아먹으려고 준비했답니다. 시몬은 예수의 초림을 준비한 사람이었어요. 왜요? 시몬은 성령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께서 딱 그 시간 시몬을 딱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딱 품에 앉자 성령이 바로 임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예수 얼굴이 빛이 났습니까? 아니요. 진짜로 아무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평범한 아기 예수 앞에 시몬이 예수를 알아본 이유가 뭡니까? 예언의 신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신의 역할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 맞이하게 하는 책이에요. 부지런히 읽으십시오. 사단은 나이 많은 시몬이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 분한 마음으로 미칠 것 같았다. 사단을 미치게 하는 사람. 네? 누가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시몬은 하늘의 분위기 속에 살았습니다. 동산의 시대에 그렇게 되십시다. 혹시 오해할 거 있어도 하나 기도하세요. 오해하는 기준이 자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죠. 그분 입장에 서 보세요. 오해가 많이 없어져요. 동기를 판단하지 마시고 헤아리지 말고 예수의 마음으로. 시몬은 보십시오. 제사장의 팔에 안겨있는 갓난 아기를 보자마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 이걸 다른 말로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예언의 신이 임하였습니다. 이게 안약이에요. 안약. 시몬은 어떤 인간의 눈에 메시아라는 확신을 받을 만한 증거가 없었지만, 외모에는 전혀 증거가 없었지만 시몬은 깨달았어요. 왜요? 그는 하늘의 분위기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영적 식별력을 주어서 예수를 알아보았는데,
그 유일한 소망이 예수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속히 오시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분을 대하죠. 누가 재림을 맞이할 것인가? 시몬은 그 생애가 순결했습니다. 진리와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계시로 받을 준비가 이루어졌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한마디로 받은 빛대로 사는 사람들이, 주어진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팔에 안았을 때 시몬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견으로 예수를 몰랐지만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제사장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 곧 기쁨으로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인도를 받는 사람들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을 거절하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영으로 인도받아 매일 더 깊은 흑암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한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친요한처럼 시몬처럼 이 한 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일에 성공적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를 은혜로 관시우시고 생명샘가로 인도하셔서 가라지 않은 생수를 마시도록 풍성의리를 주시고 하늘과 여정길에 필요한 공간을 배우게 하시며 의의 의리를 더하며 품성에 품성을 더하며 빛에 빛을 더하는 한 해를 인도하셔서 오늘까지 생존케 하였음을 감사합니다. 새 한 해가 이 아침 다가왔습니다. 새 한 해도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선악의 대쟁투가 치열하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재림이 더 가까운 사실을 인지하게 하시고 이 한 해 반드시 예벌 입은 모습으로 하늘의 깨끗한 기록을 남기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언제라도 주님 오신다면 맞이할 준비를 갖춘 그 삶을 갖추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짓누르시고 양심을 화살로 찌르시고 깨우쳐서 둔탁하지 되지 않게 하시고 예민한 식별력과 건전한 체력과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진리를 갈망하고 사랑하여 하늘을 소망하는 귀한 두 부부를 이곳 인도하시는 아버지, 연말을 마지막 밤을 같이 보내고 새를 같이 맞이한 이들의 믿음의 걸음 위에 이 새해 아버지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허락해 주셔서 이 두 분의 생애가 복의 근원 되게 도와주시고 승리는 교회 이 두 분의 생활을 통하여 예수의 재림을 향한 부흥과 계획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두 분을 통하여 주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문영혼들이 사단의 권세에서 의의 길로 돌이키는 도구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착한 종으로称산을 당할 때, 회개의 시간이 올 때, 계산하는 시간이 올 때 하늘의 모든 허물과 빚이 다 정리되어지고 의에 가득한 계산서의 모습으로 충분히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그의 가족과 그의 사업체와 그의 교회와 얻어져 있는 여러 설화 자녀들 모두 기억하셔서 온 가족이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아직 함께하지 못한 가족들, 출타한 식구들 모두 기억하시고 이 한 해 아버지 정말 주 앞에 간합되어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